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동서양 철학의 위대한 만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용수보살과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칼리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승불교의 길로 확장시키며 깊은 사유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지 동양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양의 철학자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칼리 야스퍼스는 용수보살의 철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저서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들에서 다루며 그 가르침을 서양 세계에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용수보살과 칼리 야스퍼스의 철학적 교류를 통해 진리의 빛이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와 서양 철학의 탐구 정신이 만나 이루어낸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최초 용수보살의 전기를 실전주의 대표적 철학자 칼리 야스퍼스에 해번역되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고요한 산속의 작은 사찰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노스님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에 깊이 통달한 분이었고 스님에게 용수보살의 철학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용수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히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용수보살의 철학을 배우며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한 서양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칼리 야스퍼스였습니다. 야스퍼스는 동양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먼 길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어와 문화가 달랐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상을 교류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받았고 이를 서양 세계에 소개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들에서 용수보살을 다루며 그 철학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비록 야스퍼스가 생전에 이 저서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수보살의 지혜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스님과 야스퍼스의 만남은 동서양의 철학적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우리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깊은 산속에는 용수보살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파했습니다. 용수보살은 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기초를 세우며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양의 먼 나라에서는 칼리 야스퍼스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와 자유,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평생을 철학적 탐구에 바쳤습니다. 야스퍼스는 동양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용수보살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야스퍼스는 용수보살의 생애와 철학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용수보살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스퍼스는 용수보살의 지혜와 자비에 감동받았고, 그의 가르침이 서양 철학에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용수보살의 철학은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비심을 일깨워줍니다. 야스퍼스는 이 가르침이 실존주의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불안을 다루는 철학입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과 불안을 초월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야스퍼스는 돌아와서 용수보살의 철학적 중요성을 서양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진리는 하나이며 그 빛은 여러 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동서양 철학의 교류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철학적 탐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고, 동양의 사상가들은 서양 철학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그 빛은 여러 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이며 고정된 자아란 없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지혜는 경계를 넘어 모든 이에게 빛을 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한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힌다.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진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우리 모두를 연결한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서로 다른 철학이 만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실존의 고통과 불안을 초월하는 길은 자비와 지혜에 있다. 모든 인간은 진리 앞에서 평등하며 그 빛을 통해 하나가 된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이들이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다. 자비심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옛날 서양의 철학자 칼리 야스퍼스는 인간의 존재와 자유,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 고통과 구원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평생을 철학적 탐구에 바쳤습니다. 야스퍼스는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양의 지혜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스퍼스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용수보살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과 공의 개념을 강조하며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를 설파한 것을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용수 보살의 철학이 서양 실존주의와도 깊이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야스퍼스는 자신의 저서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들에서 용수 보살의 위치를 특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용수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 위대한 철학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용수 보살의 가르침이 단지 동양의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의 철학적 탐구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야스퍼스는 불교 원전에 대한 해석에서도 용수 보살의 핵심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용수 보살이 설파한 공의 개념이 모든 존재가 본래 무상하며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실존주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스퍼스의 이러한 노력은 동서양 철학의 교류를 더욱 깊게 하였고,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용수 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수 보살의 철학을 서양에 소개하면서 부처님의 진리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며 고정된 자아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서양을 넘어 모두에게 빛을 전한다.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진리는 여러 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며 모든 길은 하나로 연결된다. 실존의 고통과 불안을 초월하는 길은 부처님의 지혜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철학적 탐구의 근본이 된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이들도 진리 앞에서는 하나가 된다. 자비와 지혜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 용수 보살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운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동서양 철학의 교류는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옛날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용수 보살의 철학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학자는 용수 보살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지혜로운지를 알고 있었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철학적 차이로 인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수 보살의 가르침은 깊은 사유와 명상 속에서 얻어진 진리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서양 철학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철학적 전통은 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용수 보살의 가르침을 서양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용수 보살의 연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용수 보살의 깊은 철학적 사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이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연결되어 있으며 진리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서양 철학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그 깊은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용수보살을 새롭게 조명하는 방법은 그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학자는 용수보살의 철학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철학적 전통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대화를 통해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더 널리 알리고 그 깊은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진리의 빛은 어디에서나 빛나며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용수보살의 지혜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한다. 진리는 다양한 문화와 철학적 전통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마음의 깊은 사유와 변화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이들도 진리 앞에서는 하나가 된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그 빛은 어디에서나 빛날 수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용수보살의 철학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진리를 일깨운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사유와 명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진리는 모든 철학적 탐구의 근본이 되며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용수보살의 깊은 철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와 표현 방식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먼 나라에서 온 젊은 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 서양의 철학자였고 실존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와 자유,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동양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자 스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학자에게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며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자는 이러한 개념이 서양의 실존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상을 교류했습니다. 스님은 용수보살의 철학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학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자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탐구를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학자는 돌아가서 용수보살의 철학적 중요성을 서양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이 서양 철학과도 깊이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진리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님과 학자의 만남은 동서양 철학의 교류를 더욱 깊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수보살의 지혜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학자는 서양 세계의 동양의 지혜를 소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그 빛은 어디에서나 빛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함께 진리를 탐구하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아래는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시입니다. 용수보살의 지혜는 깊고 넓은 바다, 서로 연결된 모든 존재의 고요한 물결,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차이를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나는 곳,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진리. 한국의 땅에서도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야기하리. 부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끝에서 영원히 반짝이며 인간의 마음을 밝히리.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며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리. 용수보살의 풍요로운 가르침을 이 시간에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빛나는 동안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